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수가 가로로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백수, 직업도 없는 사람이 가로로 죽었대요. 얼마나 바쁘게 지냈으면 가로로 죽을까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바쁘게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 문화 속에는 무조건 바쁘게 지내야만 성공한다는 그런 강박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여러분 큰 부자가 되셨어요? 부자가 되셨어요? 따지고 보면 오히려 바쁘게 살기는 살았는데 늘 배고파요. 늘 허전해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물, 그 그물이 왜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고 텅텅 비어 있을까요? 오늘 그 실마리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잘 알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시몬을 위시해서 몇몇 어부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는 시몬과 어부들은 말씀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그물을 싣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이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고기를 잡는 업으로서 고기를 많이 잡아 내다 팔아야만 가족을 먹여 살리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계가 되는 고기잡이, 어젯밤에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이 허탕이 어제 하루만 허탕을 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이전에도 맨날 며칠을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3년째 접어들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세계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 고환율 시대, 저성장 시대, 어쩌면 요즘 하루하루가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이 조급해서 밤잠을 설치는 직장인들 혹은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어부들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곳에
마음을 둘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앞에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 중한 열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신기한 방법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은 구면일 거예요.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장모가 중한 열병에서 기적적인 고침을 받는 치유의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 시몬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기 일에 열중합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보수할 것도 없는 그 그물을 지금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선순위이기는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아닌 일에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다시 바다로 나가자. 다시 바다로 나가자. 이번에는 더 깊은 바다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시몬과 어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륙 지방에서 그것도 새파란 젊은 목수 청년이 깊은 데로 가서 밤새도록 아니 몇 달 며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허탕을 쳤는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었던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인 어부를 향하여서 젊은 목수 청년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마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호텔 요리사 셰프에게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은 양은 얼마나 해야 되고 어떻게 절여야 되고 김치를 담글 때 젓갈은 어떤 젓갈을 쓰고 양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렇게 제가 잔소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뭘 안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시몬의 반응이 뭐예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대꾸하지 않아요. 오직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다시 바다로 나가면
어쩌면 더 큰 실패를 안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수록,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내가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겠다. 이런 도전의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맨날 며칠 좌절의 바다, 실패만 안겨주었던 갈릴리 바다, 그 바다에서 지금 눈으로 보아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것도 2배에 나누어 실었는데 배가 잠길 만큼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된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빈 그물, 그 빈 그물은 사라지고 그 그물이 터질 듯이 많은 고깃대가 걸려 끌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기지 않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어부들은 감탄을 연발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얼굴에 웃음꽃이 환하게 피었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던 일을 멈춰요. 하던 일을 멈추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몰라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9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얻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너희가 어부를 그만두고 너희들의 생계를 포기하는 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제 너희 앞에 새롭게 펼쳐질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육신이 원하는 세상의 잔재미에 빠져서 살았던 그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더 이상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시몬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뭐예요? 버려두고 미련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우리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물, 그 텅텅 비어 있는 그물, 그 그물이 비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야말로 내 앞날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의 희망은 어둠 속에 묻혀버렸어요. 당장 내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일의 때거리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8년 전에 1995년 6월 29일 우리가 사는 가까이에 있는 저 서초동에 그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뭐죠?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501명이 사망을 하고 937명이 중경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찾지 못한 실종자가 6명이었어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인재로, 가장 큰 인재로 기록된 사건이 바로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이에요. 재산 피해액만 2,700억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비난, 모든 책임은 그 당시의 삼풍백화점이었던 이한상 사장에게 이 비난이 왔어요. 이한상 사장은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젊은 날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반전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다 돌리고 떠나가요. 그뿐만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는데 밤마다 끔찍한 이 무서운 악몽을 꾸었다고 해요. 끔찍하게 죽은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약이 달려들어서 막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것도 한두 날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밤을 그런 악몽에 시달려서 이제는 정신적인 한계가 바닥이 드러났어요.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멘탈이 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물구름이 고개를 들고 사방을 살피는데 그 감옥 구석 한 구석에 성경 한 권이 자기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죽이시면서 왜 나를 살려두셨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성공한 기업인이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어쩌다가 나가는 그런 성도였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하나님 앞에 따지던, 왜 나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맨날을 부르짖었는데 주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한 구절이 자기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자기의 심장을 때렸다고 합니다. 젊은 날 엄청난 성공을 움켜쥐었지만 한순간에 그 한순간의 사건, 참사로 인하여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빈털터리가 되었고 비난을 한 몸에 받아쓰는 대상,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에게 이제 인생의 빈 그물을 씻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한상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이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척박한 저 몽골 땅에 선교사로 가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속죄하고 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절망과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빈 그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득 채워서 그물을 풍성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패한 자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전성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천하를 호령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줄 때가 아닙니다. 힘이 빠질 대로 빠져 있고 척박한 강야 속에서 홀로 서 있을 그때에 가진 것이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그때 매일 밤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고 또 내리고 또 내려보지만 얻을 것이 없는 그때, 실패의 자리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처절한 실패와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그날 밤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기 인생은 거기서 멈출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골옥으로 평생을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 빈 그릇의 좌절을 맛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빈 그릇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을 낳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 성공을 보장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00% 성공을 보장받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실패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빈 그릇을 씻을 때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저 평안하기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저 여유 있고 평안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존심을 때로는 다 내려놓고 정말 어렵고 가난한 시기를 이를 악물면서 버텨온 삶이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물을 던지면 던질수록 이상하게 풍성해져야 되는데 풍성해지지가 않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물을 던지면 던질수록 오히려 그물은 비어가고 그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공허함은 돈으로도 채울 수도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 안에 공허함, 그 공허함은 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빈 그릇을 씻고 있는 그 실패의 자리, 좌절의 현장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일어나서 더 깊은 데로 가자. 일어나서 더 깊은 데로 가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자.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그물을 다시 내려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지목해 주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으로 가야만 비로소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내 인생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방법을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채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으로 가야만 나의 실패가 성공이 됩니다.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나의 어제의 좌절이 내일의 희망이 되고 불평이 감사가 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다시 시몬처럼 결단하십시오. 다시 바다로 나가는 것은 시몬에게 있어서 업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어쩌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제까지 자기의 경험,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번도 고기 잡는 일을 해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에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만의 만족이 아닌 이웃까지 다른 배까지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멋진 세상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놀라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의 빈 그물에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이 채워짐의 역사가 늘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